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죠. 작별하고 오늘 말씀은 배를 타고 떠나서 밀레도에서 남쪽 68km 지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고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하루를 묵고, 그리고 로도라고 하는 그 장미의 섬이라고 하는데 그 섬을 지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두로로 직항하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두로까지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5일 정도 걸리는 직항하는 배로 갈아탔고, 그리고 구브로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섬 남단 아래쪽을 지나서 두로에 결국 상륙하여 일주일을 둘이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거 배의 짐을 풀려고 했던 것처럼 배의 짐을 내리는 하역 작업과 또 짐을 다시 싣는데 일주일 정도 아마 걸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일주일 시간 동안에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교회를 찾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그곳에서 둘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죠. 계속해서 바울에게 내가 오는 도중에 각 성에서 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이 두로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예언을 받게 돼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서 굉장히 결단을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중단하게 붙잡아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죠. 가지 말라, 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좋은 일들이 아니고 그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곳 제자들, 성도들이 바울이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좀 만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이 여러 날 일주일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떠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떠나보내고 전송하는 장면인데 지금 바울이 어떤 길로 꽃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들과 함께 교제했던,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굉장히 강한 사랑, 그리고 신앙적인 유대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모두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안에서 끈끈한 신앙적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끈끈한 유대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애프터 모임 하면 막 와 해갖고 그냥 열심히 굉장히 그런 동역자들 만나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한 유대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갖고 지금 쌍용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일본 단기 선교에 가서 인리치도 하고 함께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둘이 결혼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신앙적인 유대관계가 짧은 기간이지만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대관계가 만들어져서 보통은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모두 동행하면서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바울을 떠나보내고 전송하는 장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환난, 되어질 고난, 고난의 그 길을 가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배 타고 항해하는 것은 여기서 다 머물게 되고, 여기서 가이사라까지는 걸어서 가게 됩니다. 50-60km 정도.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왔던, 앞부분에 나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하면서 공개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제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도록 7 집사를 임명했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에요. 그는 공개하는 문제들, 구제 프로그램을 주관하도록 임명을 받았는데 그는 사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래 그 기능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박해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선봉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잔멸하려고 문 닫을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빌립도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오지만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수에서 7년을 준비하고 다메섹에서 3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을 보내고, 또 1,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의 기간들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말씀 이 순간 가이사라에서 바울과 빌립이 어떤 관계예요? 어떤 사이예요? 받게 했던 자와 받게 받았던 자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관계했던 사람들이 지금 형제와 동역자로 만나게 되고, 그죠? 특별히 빌립이 박해 받았던 자였던 빌립의 집에 박해했던 바울이 형제와 동역자로 머물면서 그를 대접하고 섬기는 장면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친구도 아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고, 죄인도 친구로 변하게 하고, 형제로 변하게 하고, 형제 사울아 했었던 것처럼 예전에는 받게 했던 사람이고 받게 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로, 형제로 만나서 함께하는 이 장면, 이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음의 역사,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캠퍼스 다닐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학해서 3, 4학년 다닐 때 한 남매가 있었어요. 둘 다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고. 그런데 그 여동생과 오빠였었는데 오빠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활동을 했는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괴롭혔어요. 엄청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오빠가요. 교회를 다니는 오빠가요.
마치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었던 것처럼 진짜 그런 일들이 남매 사이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방학 동안에 1월 신년 부흥회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부흥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방학이 지난 다음에 캠퍼스에서 만났는데 누가요? 이 여동생이 오빠를 그 선교단체로 데려와서 함께 교제하게 하고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찐 남매의 우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순장이 되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뭐 부총 순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섬겼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박해했었던 관계였었는데 변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면은 정말 바울 같은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 만들 수 있는 그 생명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으니까 박해하던 오빠가 변화돼서 함께 진정한 남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지금도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자, 이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었던 것처럼 빌립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선지자 아가보는 과거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몇몇 선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유대의 기근이 될 것이다,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약속했던 그 예언했던 것처럼 AD 46년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공인된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성취했던 진실한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와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예언하게 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며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 누구죠? 바울의 띠가 혁띠가 아니겠습니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두로에서와 달리 이곳은 약간 변화가 있죠. 다른 특징이 뭡니까? 가이사랴에 있던 현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가족들, 현지 성도들까지도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 일행까지도 모두가 다 합세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들을 지금 만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야 하고서 만류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야 라고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주위 사람들의 뜻이었죠. 교회 성도들의 뜻이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애정, 존경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래서 눈물로 간곡하게 계속해서 만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결박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이방인의 손에, 로마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에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임박해 오는 결박과 투옥과 고난, 그 모든 것도 바울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투옥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 복음 앞에, 사명 앞에 아주 큰 결단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바울의 이런 태도 앞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울면서 간절하게 만류했지만 바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뭘 그쳤습니까? 눈물로 울면서 애원하듯이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던, 계속 그러던 것을 스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 말라는 애원을 바울의 결단과 이 마음을 보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맡겼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헌신이죠. 굉장한 헌신이죠. 이 헌신이 사실은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했던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순교하는 것보다 날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평생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순교와 헌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요. 어떤 거냐? 우리 공동체라든지 관계 속에서, 팀 속에서 보면은 어떤 논점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씨름할 때도 있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울 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울리치 가는데 인리치가 돼갖고 서로 막 생각과 이런 것들 속에서 막 다투고, 저도 아울리치 가서 막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막 다툼 같은 것들이 사실 있었고, 다른 아울리치 팀은 막 중간에 도중에 막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서로 씨름하고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판단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팀이나 공동체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부딪힘도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 그 위대한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땠습니까? 막 심히 다퉜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퉜어요?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아니다. 데려가는 게 좋다. 아니면 좋지 않다 하면서 마가를 두고서 그렇게 심히 다투었어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선교 동역했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서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갈라서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끝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다투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관계도 더 깨지고 더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고통스러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중단하고 내려놓고 서로 갈라섰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키프로스로 가고, 그래서 선교하는 팀이 두 팀이 됐어요. 두 팀이 됐어요. 두 팀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끝까지 그래서 내 뜻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그런 생각으로 열심을 내다보면은 정말 관계도 깨지고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들이 돼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죠. 진정한 안식과 쉼이 그곳에 없어요. 팀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그 팀들이 결정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완료하던 것을 그쳤습니다. 스톱했어요. 내려놓았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들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모든 관계나 모든 팀이나 모든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간절시키려고 한다면. 그리고 팀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진정한 피스,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은 바울이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설득할 수가 없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에 그 자신들을 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진로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결혼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내 속에서 원하는 하고 싶은 생각,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고 끌고 나가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반응이 안 나타난다든지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보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관철시키려고 계속 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들도 생기고 저도 힘들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결국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안식이 오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어떤 결과가 와도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지 않은 다른 어떤 길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no problem. It's okay with Jesus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모두 오케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이것이 정말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과 태도가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100% 옳습니다. 최선입니다. 하고 신뢰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고 진정한 평안을 얻고 나와 공동체와 관계와 팀과 교회와 가정이 진정한 피스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